할렐루야. 오늘부터 시작되는 우리 성경 탐험 교리의 세계에 오신 우리 성도님들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우리의 믿음은 그냥 믿는 것이 아닙니다. 그냥 모르고 믿는 것, 덮어놓고 믿는 것은 이 세상의 미신에 불과하고, 우리 기독교 신앙은 우리가 무엇을 믿어야 하는지, 무엇을 깨달아야 하는지 말씀의 반석 위에 굳게 서서 하나님의 말씀을 근본으로 해서 우리가 믿어야 할 분명한 내용을 가지고 믿는 것이 바로 우리 기독교 신앙입니다. 그래서 8주 동안 우리 진행되는 시간을 통해서 우리의 믿음의 뿌리가 더욱더 깊이 있게 내려지고, 우리가 무엇을 알고 무엇을 깨닫고 무엇을 믿어야 하는가, 우리의 신앙이 더욱더 깊어지는 귀한 시간 되시기를 바랍니다. 자, 오늘 여러분 받으신 교재를 한번 보시고 우리 앞쪽부터 우리 오늘 첫 번째 시간 좀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첫 번째 시간은 우리 총론 첫 번째 시간인데, 오늘은 교리에 대해서 함께 말씀을 나누기를 원합니다. 자, 첫 번째는 우리 교리의 정의입니다. 교리가 무엇인가 그 정의부터 우리가 알고 시작해야 되는데, 자, 첫 번째, 교리라고 하는 것은 가르치다, 교훈하다, 이런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교리라고 하는 것은 헬라어로 디다스코라고 하는 용어인데, 이 디다스코라고 하는 용어는 우리에게 가르치고 우리에게 교훈한다, 이런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교리가 무엇이냐? 교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에게 가르치는 것,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에게 교훈하는 것, 그것이 바로 이 교리라는 말의 의미입니다. 자, 두 번째, 교리라고 하는 것은 성경의 근본 진리들을 주제별로 정리해 놓은 것입니다. 성경 66권에 보면 성부 하나님에 대한 내용이 곳곳에 나와 있습니다. 그런데 그 성경 전체에 있는 성부 하나님에 대해서 나와 있는 내용들을 모아서 주제별로 정리하는 거, 우리 뒤에 가면 나오겠습니다만 그것을 우리가 신론이라고 부릅니다. 성경 전체에서 예수님에 관한 내용들이 있습니다. 그것을 다 뽑아서 예수님에 관한 내용만 주제별로 정리해 놓은 것을 우리가 기독론이라고 부릅니다. 성경 전체에서 교회에 대한 내용들이 있습니다. 성경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까지 이 교회에 대한 내용들만 다 끄집어내서 그것을 정리해 놓은 것, 그것을 우리가 교회론이라고 부르는데, 그래서 이 교리라고 하는 것은 성경의 여러 가지 진리들을 주제별로 정리해 놓은 것을 교리라고 우리가 부릅니다. 자, 그래서 기독교 신앙은 뭐가 이끄느냐? 우리 교리가 우리의 신앙을 이끌어 가는 것입니다. 우리 기독교가 이 교리 공부에 대해서 굉장히 등한시해 왔습니다. 왜냐하면 종교개혁의 반향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초대교 역사부터 시작해서 기독교 역사가 쭉 흘러옵니다. 초대교 역사로부터 중세교 역사 쭉 흘러가다가 점점 이상한 길로 빠졌습니다. 그것이 가톨릭입니다. 그래서 점점 이상한 길로 가는데, 이것은 틀렸다, 잘못되었다, 올바르게 다시 와서 올바르게 온 것이 우리 기독교 신앙입니다. 그런데 초대교회 역사로부터 쭉 내려오다가 중세교회 지나서 점점 옆으로 가는데, 계속 옆으로 간 게 지금의 가톨릭입니다. 그래서 가톨릭은 자기들이 큰 집이고 우리가 갈려나간 작은 집이다, 이렇게 이야기하는데, 사실은 점점 다른 길로 가다가 집을 나간 것이 가톨릭이고, 다시 집으로 돌아와서 자기 집을 지키고 있는 것이 바로 우리 개신교인 것입니다. 그래서 종교개혁 이후에 어떤 현상이 벌어지냐 하면은, 우리는 가톨릭과 다르다, 이것이 우리 개신교 신앙이었기 때문에 가톨릭이 하는 것은 무조건 싫어하는 그런 경향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지금도 천주교에 가면요, 가톨릭 교회에 가면 등록하자마자 굉장히 많은 교리 공부를 시킵니다. 그런데 그에 반해서 우리 기독교는 교리 공부를 잘 안 하죠. 왜냐하면 가톨릭이 열심히 교리 공부를 하네? 그러면 우리는 안 해. 이런 종교개혁의 반향들이 있었기 때문에 우리 기독교가 오랜 시간 동안 사실은 교리 공부에 대해서 굉장히 등한시해 온 것이 있는데, 이것은 우리가 좀 바뀌어야 됩니다. 우리가 옛날에는 열심히 박수치면서 찬양했습니다. 그런데 이단들이 하도 열심히 하니까 그럼 우리는 안 해야지, 너무 시끄럽게 하면 이단 소리 들으니까 자꾸 박수를 안 치게 됩니다. 옛날에는 열심히 전도했는데 요즘엔 이단들이 너무 열심히 하니까 전도 열심히 하면 이단처럼 보이는 것 같아서, 그래서 전도를 안 하는 그런 반작용들이 일어나는데, 우리 교리 공부도 마찬가지입니다. 이것은 누가 하든지 말든지 그거 상관없이 우리는 교리 공부를 열심히 하고 믿음의 반석 위에 우리가 서야 됩니다. 자, 그래서 교리란 무엇인가? 한마디로 정리하면 교리는 이것입니다. 교리란 성경에 나타나 있는 교훈과 가르침들, 다른 것이 아니라 성경에 나타나 있는 교훈과 가르침들을 무엇에 따라서요? 주제에 따라서 일목요연하게 요약해서 우리가 무엇을 믿어야 하는지를 분명히 알도록 정리한 것입니다. 그래서 교리는 성경에 나와 있는 모든
내용들을 주제별로 잘 정리해서 우리가 믿는 믿음의 내용이 무엇인가 그것을 분명히 알게 하고 분명히 정리한 것이 바로 이 성경의 교리라고 할 수 있습니다. 자, 두 번째는 우리 교리의 필요성입니다. 이 교리가 우리에게 왜 필요한가? 자, 첫 번째는 모든 성도들은 하나님을 아는 일에 부름을 받았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더 많이 알아가는 일에 부름을 받은 성도들이기 때문에 그래서 교리가 필요하고 더 열심히 배워야 하는 것입니다. 자, 베드로서 3장 18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오직 우리 주 곧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그를 아는 지식에서 자라가라. 영광이 이제와 영원한 날까지 그에게 있을지어다. 자, 우리는 어떻게 자라가야 되는? 그를 아는 지식에서 자라가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요, 우리의 영혼은 성장판이 닫히지 않습니다. 우리의 몸은 어느 순간 되면 성장판이 닫혀버리죠. 그래서 더 이상 키가 크지 않습니다. 더 이상 성장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우리의 믿음과 우리의 신앙과 우리의 영혼에는 결코 성장판이 닫히지 않습니다. 끊임없이 자라가야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신앙생활 30년, 50년 했다고 나는 뭐 더 이상 배울 거 없고 나는 더 이상 잘할 것 없다. 천만의 말씀입니다. 우리의 믿음은 하나님이 부르시는 그때까지 계속해서 자라가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일에 부름받았기 때문에 교리가 우리에게 필요한 것입니다. 자, 두 번째는 교리를 통하여서 성경을 바르게 볼 수 있는 눈이 열리기 때문입니다. 교리를 통해서 성경을 바르게 볼 수 있는 눈이 열리기 때문입니다. 자, 그래서 우리가 교리를 공부한다는 것은 우리가 주제별로 공부한다는 것인데 마치 이런 것과 같습니다. 야구를 하는데 야구는 공격도 있고 수비도 있고 주루도 있고 따로따로 있습니다. 공격도 배우고 수비도 배우고 주루도 배우고 하나씩 다 배우고 나면 야구 전체를 배우게 되는 것처럼 우리가 성경에도 하나님에 대해서, 예수님에 대해서, 성령에 대해서, 교회에 대해서 주제별로 배우고 나면 이 모든 것이 바로 성경을 아는 그런 일에 이르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종교개혁자였던 존 칼빈이 이런 말을 했습니다. 우리의 이 교리라고 하는 것은 성경을 볼 수 있는 안경과도 같다, 그렇게 이야기했습니다. 그래서 교리를 통해서 우리가 성경을 더욱더 분명하게 알 수 있게 되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에게 교리가 필요한 것입니다. 자, 세 번째는 교리는 잘못된 교훈에 빠지지 않게 하는 우리의 신앙의 길잡이입니다. 교리는 우리의 잘못된 교훈에 빠지지 않게 하는 신앙의 길잡이입니다. 요즘에 이단들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우리가 이 팬데믹 지나면서 특별히 한국의 신천지에서 난리가 났지요. 그래서 한국에서 이 신천지가 힘들다 보니까 해외로 많이 진출을 했습니다. 여기 남가주 지역에도 모 지역에 큰 건물을 사서 포교 활동을 하기 시작하고 특별히 우리 한국인들뿐만 아니라 우리 외국인들도 열심히 전도하고 있습니다. 아마 이 신천지가 안 들어가 있는 교회는 없다고 생각될 만큼 퍼져 있습니다. 그래서 참 안타까운 것은 요즘에는 교회에서 새 가족이 오면 반가운 것이 아니라 이 사람이 어떤 신앙의 배경을 가지고 있는가 그걸 생각해야 되는 그런 상황이 되어버렸습니다. 그래서 참 아쉬움도 있고 참 안타까운 일도 많이 있지만 그만큼 우리가 우리의 신앙을 올바르게 가지지 않으면 우리 신앙에 우리 잘못된 교훈에 빠지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가 교리를 올바르게 알아야 됩니다. 연체 동물들이 있잖아요. 뼈가 없는 동물들, 문어라든지 오징어 같은 동물들은 빈병 같은 거기 아무 때나 들어갑니다. 뼈가 없기 때문에 아무 때나 가는 것이에요. 근데 교리가 우리 신앙의 뼈대와 같습니다. 그래서 이 교리라고는 뼈대가 없으면 아무 때나 빠지는 것입니다. 누가 와서 이런 말을 하면 그런가 보다, 누가 와서 저런 말을 하면 저런가 보다, 자꾸 거기에 빠지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교리를 올바르게 알고 우리 믿음의 신앙의 이 뼈대를 올바르게 해야 우리가 잘못된 교훈에 빠지지 않게 되는 것입니다. 자, 네 번째는 교리는 기독교 신앙을 교육하고 전수하는 데 필수적이기 때문입니다. 기독교 신앙을 교육하고 전수하는 데 필수적이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말씀이 있죠. 우리 디모데후서 3장 16절 17절 두 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으로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하니 이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하게 하며 모든 선한 일을 행할 능력을 갖추게 하려 함이라. 성경은 우리에게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에 유익하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는 이 성경 교리의 필요성을 가지고 살아야 되는 것입니다. 어떤 사람이 그랬답니다. 병원 가가지고 이렇게 살에 뭔가가 이렇게 병이 생겨가지고 병원에 가가지고 의사의 진료를 받고 약을 받아왔답니다.
근데 그 약을 받아가지고 한 달을 발랐는데 낫지를 않더랍니다. 하루를 바르고 일주일 바르고 한 달 발랐는데 도저히 낫지를 않아가지고 다시 병원에 갔답니다. 그래서 선생님 처방해준 이 약을 한 달을 발랐는데 낫지를 않습니다. 그랬더니 선생님이 그러죠. 그거 먹는 약인데요. 그랬답니다. 먹는 약을 한 달 동안 발랐으니까 어떻게 병이 낫겠습니까? 이 약이 먹는 약인지 바르는 약인지 분명하게 알아야 그래야 병도 치유되는데 우리의 신앙도 마찬가지입니다. 올바르게 안다는 것이 그만큼 중요한 것입니다. 자, 세 번째는 교리의 등장입니다. 교리라는 것이 왜 등장하게 되고 왜 시작하게 되었는가? 자, 몇 가지 이유가 있는데요. 첫 번째는 교회 존립의 위협을 받았기 때문입니다. 교회 존립의 위협을 받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교회의 역사를 보면 초대교회 시절부터, 초대교회 시절이 예수님께서 승천하시고 난 뒤에 예루살렘 교회가 이 지상에 세워지고 우리 서기 한 4세기 정도까지의 역사를 초대교회 역사라고 부르는데 벌써 그때부터 이 땅에 이단과 사이비들이 많이 생겨나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이단들을 구별해낼 것인가, 이런 교회 존립의 위협이 있었기 때문에 그렇다면 우리 교회의 교리가 분명하게 세워져야 되겠다, 이런 필요성 때문에 교리라는 것이 처음으로 이제 정리되게 된 것입니다. 자, 그리고 두 번째는 정통과 이단의 기준이 바로 이 교리에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무엇이 정통이고 무엇이 이단이냐, 그들이 가지고 있는 교리를 보면 알 수 있습니다. 겉모습을 봐가지고는 뭐가 정통인지 뭐가 이단인지 알 수 없습니다. 겉모습을 보면 다 비슷해 보여요. 그런데 그가 가지고 있는 온전한 교리가 있느냐, 건강한 교리가 있느냐, 거기에 따라서 정통과 이단이 분리되게 되는 것입니다. 자, 세 번째는 교리는 우리 기독교 신앙의 정체성과 같은 것입니다. 우리 기독교 신앙의 정체성과 같은 것입니다. 우리 기독교 역사의 중세교회 보면은요, 예배드린 사람이 많이 있습니다. 신부가 앞에서 성경을 읽는데 모든 중세 예배는 라틴어로 되어 있었습니다. 성경도 라틴어로 되어 있었고 예배 모든 언어도 라틴어로 했습니다. 그러니까 사실은 라틴어를 신부들도 잘 몰랐어요. 그러니까 모르는 언어를 그냥 읽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 듣고 있는 회중들 어떻겠습니까? 무슨 말인지 모르고 그냥 듣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냥 시간 되면 왔다가 시간 되면 다 끝나면 가는 것, 종교 생활에 빠져버린 것이 중세교회였습니다. 그래서 마틴 루터가 종교개혁하고 첫 번째로 한 일이 성경을 번역한 일이죠. 누구라도 성경을 직접 읽을 수 있도록. 성경이 읽기는 있는데 라틴어로 되어 있으니까 읽을 수가 없는 거예요. 성도들은 물론이고 신부들도 못 읽는데 무슨 이거를 말씀을 가르치고 말씀을 듣습니까? 그래서 이 마틴 루터가 가장 먼저 한 것이 독일어로 성경을 번역해서 누구라도 성경을 읽을 수 있도록, 누구라도 성경을 깨달을 수 있도록, 그것이 우리 신앙의 정체성이기 때문에 그 일을 가장 먼저 한 것입니다. 자, 네 번째는요, 우리 교리의 위치에 대해서 좀 살펴보겠습니다. 교리의 위치는, 자, 첫 번째는 우리 기독교 신학의 분류인데 우리 기독교 신학을 5가지로 크게 분류를 합니다. 자, 첫 번째는 구약 신학이 있습니다. 구약 신학이 뭘까요? 그야말로 구약에 대해서 연구하는 것이 구약 신학입니다. 자, 두 번째는 신약 신학이 있겠죠. 신약 신학은 신약의 말씀에 대해서 연구하는 분야가 신약 신학입니다. 자, 그리고 세 번째 나오는 것이 조직 신학인데, 조직 신학이라고 하는 것이 바로 성경의 주제들을 주제별로 정리해 놓은, 그야말로 우리가 지금 하고 있는 이 교리라고 하는 것이 조직 신학에 포함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조직이라는 말이 그렇잖아요. 시스템 만드는 거잖아요. 성경에 나와 있는 많은 내용들을 시스템화시킨 것, 주제별로 정리한 것, 그것을 조직 신학이라고 부릅니다. 자, 네 번째는 역사신학이 있습니다. 역사신학은 교회의 역사를 연구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초대교회의 역사, 중세교회의 역사, 근대교회의 역사, 현대교회의 역사, 또는 한국교회의 역사, 미국교회의 역사, 교단별로 장로교회의 역사, 침례교회의 역사, 이런 교회의 역사를 연구하는 것이 바로 역사신학이고요. 마지막 다섯 번째는 실천신학입니다. 실천신학은 이 모든 것을 우리의 삶에서 열매로 맺혀지는 것. 그래서 전도학, 선교학, 설교학, 상담학, 이런 학문들이 모두 다 실천신학에 포함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나무로 표현하면 구약신약과 신약신학은 뿌리와도 같습니다. 보이지 않지만 든든하게 뿌리가 되는 것이고, 그리고 조직신학이 줄기와도 같은 것입니다. 줄기와도 같고, 역사신학은 가지와도 같은 것이고, 실천신학은 전도하고 선교하고 설교하고 상담하고 이런 것을 통해서 열매 맺는 것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교리라고 하는 것은 조직 신학을 말하는 것이고, 그래서 성경의 바탕 위에서 그래서 온전한 우리 신앙의 기둥과도 같은 것이 바로 이 교리이고 조직 신학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자, 교리의 분류. 그래서 교리는 몇 가지로 분류할 수 있느냐? 크게 8가지로 분류하는데, 자, 첫 번째는 총론을 공부합니다. 오늘 우리가 공부하는 것이 총론인데, 총론에는 주로 교리와 성경에 대해서 공부하고, 그래서 교리와 성경이란 무엇인가, 여기에 대해서 공부하는 것이 바로 총론입니다. 총론. 자, 두 번째는 신론이 있습니다. 신론. 신론은 하나님은 누구신가, 여기에서 하나님은 성부 하나님을 말씀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 66권 전체에서 성부 하나님에 관한 내용을 다 모아서 정리해 놓은 것, 그래서 성부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가, 그것이 바로 신론입니다. 자, 세 번째는 인간론입니다. 인간론. 인간론은 인간이란 어떤 존재인가, 성경 전체에서 사람에 관한, 인간에 관한 내용들을 다 가지고 와서 정리해 놓은 것, 그것이 바로 인간론입니다. 자, 네 번째는 기독론이라고 부르는데, 기독론은 예수님은 누구시고 예수님께서 어떤 일을 하셨는가, 성자 예수님에 관한 내용을 다 정리해 놓은 것이 바로 기독론이라고 부릅니다. 자, 그 다음 다섯 번째, 성령님은 누구시고 그의 사역은 무엇인가, 성령에 관해서 정리해 놓은 것을 성령론이라고 부릅니다. 자, 그리고 여섯 번째는 구원에 관해서, 구원이란 무엇이고 구원은 어떻게 받는 것인가, 이것이 바로 구원론입니다. 성경 전체를 통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어떤 통로를 통해서, 누구를 통해서, 무엇을 통해서 우리에게 구원의 은총을 베푸시는가, 그것을 다 정리해 놓은 것이 구원론입니다. 자, 일곱 번째는 교회론입니다. 교회론. 교회론은 교회란 무엇인가, 교회의 모든 역사와 교회의 정의와 교회의 사명이 무엇인가, 교회에 관한 모든 내용들을 일목요연하게 정리해 놓은 것이 교회론입니다. 자, 그리고 마지막 여덟 번째는 종말론이라고 부릅니다. 종말론. 역사의 마지막은 어떻게 되는가, 예수님께서 어떻게 이 땅에 강림하시고 마지막 최후의 심판이 어떻게 이루어지고 예수님 오실 때 이 역사의 종말이 어떻게 될 것인가, 거기에 대해서 정리해 놓은 것이 바로 종말론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8가지로 교리를 정리할 수 있는데, 이것을 한마디로, 교리의 결정체가 뭐냐, 이 모든 내용을 가장 요약하고 압축해서 우리가 늘 외울 수 있도록 정리해 놓은 것이 바로 사도신경입니다. 사도신경. 그래서 사도신경에는 이 8가지의 내용이 다 정리되어서 들어가 있습니다. 자, 이렇게 돼 있죠.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하나님 아버지, 성부에 대해서 하는 게 뭐라고요? 신론입니다. 신론이 여기에서 나오는 것입니다.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예수 그리스도의 성자에 관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성자에 관한 것은 기독론이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자,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뭘까요 이게? 종말론인 것이죠. 예수님께서 이 땅에 어떻게 오시고 마지막 심판이 어떻게 이루어질 것인가, 종말론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그리고 성령을 믿사오며, 성령에 관해서 말씀하고 있죠. 성령론이 여기에 담겨져 있습니다. 그리고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 뭘까요? 교회론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 인간론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인간은 죄인이고 어떻게 죄를 사함받고 구원받을 수 있는가, 거기에 대해서 말씀하고,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 구원론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교리의 8가지의 모든 내용들을 가장 줄여서 우리가 책을 펼쳐보지 않아도 우리가 암송하고 다닐 수 있도록 엑기스를 모아놓은 것이 바로 사도신경입니다. 그래서요, 진짜 믿음 좋은 사람은 어떤 사람이냐면 사도신경을 외우면서 은혜를 받는 사람입니다. 우리가 주일마다 사도신경 외우잖아요. 외울 때마다 어떤 생각으로 외우십니까? 아마 그냥 외우실 때가 많을 거예요. 예배 순서에 있으니까, 외우고 있으니까 그냥 외울 때가 많으실 거예요. 그런데 정말 사도신경을 외우면서 은혜를 받을 수 있다면 정말 우리의 믿음과 우리의 신앙이 성숙한 신앙이라는 것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교리의 결정체가 바로 이 사도신경 안에 있기 때문에 우리가 이것을 귀하게 여기고, 예배 시간에 우리가 이것을 암송할 때마다 그냥 암송하는 것이 아니라 이 안에 성경의 모든 교리가 다 들어가 있다는 것을 우리가 꼭 기억하고 우리가 사도신경을 대해야 되겠습니다.
자, 우리 기독교의 3대 신경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신경이라고 하는 것. 첫 번째가 우리가 늘 외우는 사도신경입니다. 사도신경이라고 하는 것은 초대교회 때부터, 즉 사도들로부터 전해 내려오는 신경으로서 기독교 신앙의 핵심을 가장 간결하고 명확하게 표현하고 있는 우리의 신앙 고백입니다. 그래서 초대교회 시절로부터 예수님께 직접 신앙을 전수받았던 사도들로부터, 그들로부터 전수받은 우리 신앙의 엑기스가 바로 사도신경이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도 지금까지 사도신경을 우리 기독교 신앙의 근간으로 알고 예배 시간 때마다 우리가 매주마다 이것을 함께 공유하는 것입니다. 자, 두 번째는 니케아 신경이라고 하는 것이 있습니다. 니케아 신경이라고 하는 것은 자, 기독교 신앙을 위협하는 아리우스주의의 가르침에 대항하기 위해서 만들어진 것이 바로 니케아 신경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니케아 신경이라고 하는 것은 니케아라고 하는 도시가 있습니다. 그 니케아에서 회의를 했기 때문에, 그곳에서 이 신경이 정리가 되었기 때문에 니케아 신경이라고 부르는데, 니케아 회의라고 하는 것은 325년에 있었는데 성경이 나오는 예루살렘 공의회 이후로 첫 번째 교회의 회의입니다. 그래서 그 사도행전에 보면 바울과 바나바가 예루살렘에 있는 회의에 가지요. 그것이 예루살렘 회의인데, 그 예루살렘 회의 이후로 첫 번째 교회의 공식적인 회의가 바로 니케아 회의인데, 이 회의에서 정리된 것이 바로 니케아 신경입니다. 자, 그래서 그때의 상황이 어떠했느냐? 아리우스주의라고 하는 이단들이 판을 치는 그런 시대였습니다. 아리우스주의는 어떤 것을 주장했냐면은, 예수님에 대해서 예수님은 100% 완전한 하나님이심과 동시에 100% 완전한 인간으로 이 땅에 오셨습니다. 그런데 이것을 우리의 이성으로 이해할 수가 없죠. 하나님은 완전하신 하나님이었으면서 완전한 인간으로 100% 하나님과 동시에 100% 인간으로 어떻게 이 땅에 올까? 이 불가능하다는 것이죠. 그래서 아리우스주의는 어떻게 주장했느냐? 예수님이 반은 신이고 반은 인간이다, 이렇게 주장한 것이 아리우스주의입니다. 그래서 이 기독론의 논쟁이 초대교회 시절에 가장 심각했던 논쟁 중에 하나입니다. 그리고 그 중에 이단 중에 하나가 아리우스인데, 아리우스가 50%는 사람이고 50%는 신이다, 이게 예수님이다, 이렇게 주장한 것이 바로 아리우스주의입니다. 그래서 이 이단에 대항하기 위해서 이 니케아 회의가 모여서 니케아 신경을 만들었는데, 자, AD 302년에 최초의 종교회의를 통해서 교회의 신앙을 정리한 신경이 바로 니케아 신경입니다. 초대교회 시절에 기독론 논쟁이 아주 심각했습니다. 예수님이 어떤 분이신가, 여기에 대한 논쟁이 심각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어떤 사람들은 예수님은 그냥 신인데, 이 땅에 육신이 없는 신인데, 그런데 이 땅에 오신 걸 보니까 몸을 가지고 이 땅에 오신 것이 아니라 환상으로 이 땅에 오셨다, 이렇게 주장하는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그것을 우리가 가현설이라고 부릅니다. 가현설은 실제로 존재하는 것은 아닌데 가짜로, 그래서 이 땅에 환상으로 오셨다, 이렇게 주장하는 것이 가현설입니다. 두 번째 주장은 예수님은 그냥 사람이다, 이렇게 주장하는 것입니다. 사람, 이것이 흔히들 종교에서 말하는 것이죠. 종교학에서는 예수님이나 부처님이나 공자님이나 다 성인이고 좋은 사람이다, 이렇게 주장하는 것이 바로 이 종교학인데, 그런 주장이 한편으로 있습니다. 또 한편으로는 어떤 주장이 있냐면은, 예수님은 원래는 사람으로 태어나셨는데, 그런데 하나님이 보시니까 이 예수라는 사람이 너무 사람이 괜찮아, 너무 사람이 착해요. 그래서 자기의 아들로 양자로 삼으셨다, 이렇게 주장하는 것이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도 우리가 알고 있는 몰몬교라든지 여호와의 증인들은 이런 기독론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원래 신이 아니고 원래는 인간으로 태어나셨는데, 하나님 보시기에 너무 착하고 너무 선해서 하나님이 양자로 삼으셨다, 이렇게 주장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것의 가장 큰 문제는 뭘까요? 예수님이 인간으로 태어나셨다는 것은 예수님이 원죄를 가지고 태어나셨다는 것입니다. 그러니 죄를 가지고 계신 분이 죄를 용서해 주실 수 있는 그리스도가 되실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런 맹점을 가지고 있는데, 그래서 이런 시대적인 배경 속에서 아리우스주의에 대항하기 위해서 만든 신경이 바로 니케아 신경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예, 그림에 보시면 여기 밑에 글자 나와 있는 거 있죠. 그것이 니케아 신경인데, 우리 사도 신경하고 분량이 비슷합니다. 그래서 아마 그때도 다 이렇게 외워서 우리가 할 수 있을 정도로 우리 교리를 압축해 놓은 것이 우리 니케아 신경입니다.
자, 세 번째는 아타나시우스 신경이라고 하는 것이 있습니다. 아타나시우스, 사람 이름입니다. 아타나시우스 신경이 있는데 초대 교부였던 아타나시우스가 한 분 하나님 안에 세 위격이 삼위일체로 계신다는 것. 예, 초대교회 시절에 또 하나의 논쟁이 뭐였느냐 하면은 삼위일체 논쟁이었습니다. 하나님이 한 분이시면서 세 분이시고 세 분이시면서 한 분이시고, 그러니까 이거를 이해할 수가 없는 것이에요. 그래서 이렇다 저렇다 이런 논쟁들이 많이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것을 정리하기 위해서 아타나시우스가 신경을 만들었는데, 삼위일체로 계신다는 것과 예수 그리스도 안에 신성과 인성, 이 두 본성이 함께 있다는 것에 대해서 교회가 변하지 않는 신앙을 작성한 신경이 아타나시우스 신경입니다. 그래서 우리도 흔히들 과거에 이런 설명들을 많이 했습니다. 삼위일체 하나님을 어떻게 설명할까? 마치 피자가 한 판이 있는데 세 등분으로 하면 하나는 성부, 하나는 성자, 하나는 성령 다 합치면은 하나가 되는 삼위일체 하나님을 이런 식으로 표현했습니다. 이것을 삼신론이라고 부르는데 성경적이지 않습니다. 또 어떤 사람들은 양태론을 가지고 설명을 했는데 어떤 거냐 하면은 물이 있는데 이것이 액체로 있다가 그리고 냉동고에 들어가면 고체가 됐다가 햇빛 속에 있으면 증기가 되어가지고 기체가 되어버리는 것. 물은 하나인데 액체, 고체, 기체 이렇게 모양이 변한다 해서 양태론이라고 부르는데 전혀 비성경적인 것입니다. 그래서 삼일체 하나님은 어떤 것이냐? 성부 하나님이 100% 완전한 하나님이시고, 성자 예수님도 100% 완전한 하나님이시고, 성령 하나님도 100% 완전한 하나님이시고, 이 세 분이 다 합쳐도 완전하신 하나님. 그래서 100 더하기 100 더하기 100은 300이 되는 게 아니고 성자 하나님, 성부 하나님 100, 성자 하나님 100, 성령 하나님 100, 100, 100, 100 다 더해도 100이 된다고 하는, 우리의 이성으로 다 이해할 수 없는 그런 모양을 가지고 계신 것이 삼위일체 하나님입니다. 그래서 삼위일체는 누구도 설명할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 사람이 만들어낸 신이 아니라 하나님의 존재를 우리가 이해해야 되기 때문에, 그래서 하나님은 그렇게 존재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것은 우리가 설명하는 것이 아니라 믿음으로 받아들이는 것이 바로 삼위일체 하나님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성부 하나님도, 성자 예수님도, 성령 하나님도 각각 완전하신 하나님이시면서 이 세 분이 완전하신 한 본성 안에 삼위일체를 이루시는 것, 이것이 우리가 믿고 있는 하나님의 존재 양식인 것입니다. 자, 여기 그림에 나와 있는 것이 우리가 금방 이야기한 아타나시우스 신경입니다. 요거는 분량이 조금 많습니다. 그래서 한 사도신경이 한 3배 정도 되는 분량이라서 조금 더 자세하게 이렇게 나와 있는 신경인데, 그래서 암송하기에는 조금 긴 신경인데 이런 신경이 있다는 거 그렇게 알고만 계시면 되겠습니다. 자, 칼빈의 5대 교리가 있습니다. 종교개혁자 칼빈이 우리 기독교 교리를 5가지로 정리해 놨습니다. 굉장히 유명한 교리입니다. 자, 첫 번째 내용이 뭐냐면은 인간의 전적인 타락입니다. 인간의 전적인 타락, 전적인 부패, 전적인 무능력 이렇게 부릅니다. 이 말은 사람이 하나님의 곁을 떠난 원죄에 빠졌다는 것은 완전한 타락, 그러니까 1%의 가능성도 없는 완전한 타락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인간은 스스로 구원할 수 없는 0.0001%도 가지지 못하는 가능성 제로의 죄인이 되었다는 것이 하나님을 떠난 인간의 모습, 그것이 인간의 전적인 타락, 전적 부패, 전적 무능력의 의미입니다. 자, 두 번째는 무조건적인 선택입니다. 무조건적인 선택.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선택하셨는데 어떤 조건에 의해서 선택하셨느냐? 아무런 조건을 달지 않으시고 선택하셨다는 것입니다. 돈 많은 사람 선택하셨느냐? 키 큰 사람 선택하셨느냐? 잘생긴 사람 선택하셨느냐? 그것이 아니고 아무런 조건 없이 우리를 선택하셨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무조건적인 선택입니다. 자, 세 번째는 제한된 구속입니다. 제한된 구속. 제한된 구속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이 이 세상에 구원하시는 사람도 있는 반면에 하나님께서 구원하지 않는 사람도 있다는 것입니다. 이것을 신학적인 용어로 유기라고 부릅니다. 유기. 하나님께 유기를 받았다, 유기를 당했다 이런 의미인데, 그래서 이 땅에 하나님께서는 이 세상을 사랑하시고 모든 사람을 사랑하시지만, 그러나 하나님은 모든 사람이 다 구원받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선택하시고 구원하시는 사람도 있고, 반면에 하나님께서 구원하시지 않는 사람도 있다는 것입니다. 성경을 통해서 우리가 이것을 확인할 수 있죠. 네 번째는 불가항력적인 은혜입니다. 불가항력적인 은혜. 불가항력적인 은혜는 뭐냐? 하나님이 우리에게 은혜를 주시면 우리는 그것을 거부할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무조건 받을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선택하시면 그 선택에서 우리는 벗어날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시기로 작정하셨으면 그 누구도 그것을 거부할 수가 없고 그 사람은 반드시 구원받게 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선택하시고 끊임없이 복음이 전해지지만 끊임없이 거부한 사람이 있죠. 근데 하나님께서 선택하셨으면 그 사람은 반드시 죽기 직전이라도 반드시 예수 믿고 구원받게 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은혜 주시면 우리에게는 거부할 수 있는 능력이 없다는 것, 그것이 불가항력적인 은혜입니다. 자, 마지막 다섯 번째는 성도의 견인입니다. 성도의 견인. 예수를 믿고 하나님의 자녀가 된 사람은 반드시 구원받게 된다는 것. 우리가 한 번 받은 구원은 절대 취소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살다 보면 구원받았지만 우리 구원이 흔들릴 때가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내가 예수 믿었는데 이렇게 죄악을 지으며 살아가고 내가 이 정도의 삶밖에 못 사는가, 내 자신을 돌아보면 내 구원의 확신이 흔들릴 때가 있지만 성경은 성도의 견인의 교리를 통해서 하나님이 우리를 선택하시고 우리가 예수를 믿고 구원받았으면 그 구원은 두 번 다시 취소되지 않고 번복되지 않는다는 것, 그것이 바로 이 성도의 견인 교리입니다. 자, 우리 대표적인 개혁주의 신앙 고백서가 이 두 가지가 있는데요. 첫 번째는 우리 하이델베르크 신앙 고백서라는 것이 있습니다. 하이델베르크 신앙 고백서. 이것은 종교개혁 시대인 1563년에 작성된 칼빈주의 신앙 고백서입니다. 종교개혁이 1517년에 일어났습니다. 1517년에 마틴 루터가 종교개혁을 시작했는데 그로부터 한 40년, 50년 지난 1563년에 칼빈주의 신앙 고백서로서 성경 교훈의 핵심을 요약하고 성도들을 위한 풍부하고 실제적인 진리를 담고 있는 것이 우리 하이델베르크 신앙 고백서입니다. 자, 그런가 하면 두 번째는 아마 여러분 들어보셨을 것입니다. 웨스트민스터 신앙 고백서가 있습니다. 웨스트민스터 신앙 고백서. 이것은 1643년부터 약 6년간에 걸쳐서 만들어졌습니다. 그래서 청교도 목사와 장로들에 의해서 작성된 신앙 고백서인데 기독교 신앙에 대한 가장 훌륭한 요약을 제공하며 또 장로교회와 개혁교회의 신앙을 담고 있는 신앙 고백서입니다. 웨스트민스터 신앙 고백서는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영국의 웨스트민스터 교회에서 모였기 때문에, 그곳에서 작성되었기 때문에 웨스트민스터 신앙 고백서입니다. 얼마 전에 영국의 찰스 황세자가 왕된 곳이 있죠. 왕관 쓴 그곳이 웨스트민스터 사원입니다. 그곳에서 1643년부터 약 6년간에 걸쳐서 어떤 사람들이 모였냐면은 목사님 121명이 모였습니다. 그리고 장로님이 30명이 모였는데 이 장로님 30명 중에는 그 당시 영국의 상원 의원 15명, 하원 의원 15명, 이렇게 30명의 장로님들이 모여서 총 151명이 모였습니다. 그리고 6년간에 걸쳐서 1163번의 회의를 합니다. 1163번. 그만큼 정확한 교리를 정리하기 위해서 1163번의 회의를 거쳐서 그래서 만들어낸 것이 바로 우리 웨스트민스터 신앙 고백서이고, 그래서 사실은 우리가 세례 받을 때 이것을 통해서 우리의 신앙을 준비하고 또 훈련을 받아야 되는데 요즘에는 약식으로 많이 이렇게 하잖아요. 그래서 아쉬움이 많습니다만은 우리 웨스트민스터 신앙 고백서는 우리가 신앙생활 하면서 한 번은 꼭 읽어봐야 되는 그런 책 중에 하나입니다. 그리고 웨스트민스터 신앙 고백서를 만들면서 부록으로 두 가지를 만들었는데 하나는 대요리 문답이 있고 하나는 소요리 문답이 있습니다. 대요리 문답은 어른들에게 교리를 가르치기 위해서 만든 것이 대요리 문답이고 아이들에게 교리를 가르치려고 만든 것이 소요리 문답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아마 어릴 때부터 신앙생활 하신 분들은 세례 받을 때 소요리 문답 1번을 다 외우셨을 것입니다. 우리 인간의 원래 목적이 무엇인가?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것이다. 우리가 어릴 때 보통 우리가 14세, 15세에 세례를 받기 때문에 아이들에게 교리를 가르치는 것이 소요리 문답이기 때문에 그래서 소요리 문답 1번을 그렇게도 강조하고 우리가 지금까지 배웠던 것입니다. 자, 교리를 대하는 자세가 나옵니다. 우리가 이 교리를 대할 때 어떤 자세로 대해야 되는가? 자, 첫 번째는 교리의 목표는 하나님과 성경을 올바르게 알아가는 것임을 기억해야 됩니다. 교리를 배우는 목표는 무엇인가? 하나님과 성경을 올바르게 알아가는 것임을 기억해야 됩니다. 그래서 교리를 배우는 것은 머리 커지려고 배우는 것이 아닙니다. 지식을 많이 가지려고 배우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가를 더 정확하게 알고 성경이 어떤 것인가를 더 분명하게 알기 위해서 우리는 교리를 배우는 것입니다.
자, 두 번째는 성령님께서 눈과 귀를 열어주시도록 기도하면서 우리가 이 교리를 드려야 되겠습니다. 성령께서 눈과 귀를 열어주시도록 기도하는 마음으로 교리를 드려야 되겠습니다. 우리 시편 119편 18절인데 우리 같이 한번 읽을까요? 자, 시작. 내 눈을 열어서 주의 율법에서 놀라운 것을 보게 하소서. 예, 내 눈을 열어서 하나님의 뜻을 깨달을 수 있도록. 왜냐하면 성령께서 이 성경을 직접 성경의 원저자가 되시기 때문에, 성삼위 하나님께서 성경의 저자이시기 때문에, 그래서 성령의 은혜를 통해서 우리가 말씀을 깨달아야 되는 것입니다. 자, 세 번째는 겸손한 자세로 연구해야 됩니다. 겸손한 자세로 연구해야 합니다. 우리는 성경을 판단하고 재단하는 사람이 아니라 성경을 겸손함으로 믿음으로 받아들이는 것이 바로 성경을 대하는 우리의 자세입니다. 가끔씩 제가 그런 분들 만납니다. 목사님 이거 왜 그런지 아세요? 성경 갖고 와서 질문하는 사람이 있어요. 그래서 제가 그런 분들 만날 때마다 저는 잘 모릅니다, 그렇게 대답해요. 왜냐하면 그분은 진짜 몰라서 질문하는 게 아니고 본인이 안다는 것을 좀 드러내려고 질문하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저는 잘 몰라요. 그럼 열심히 설명합니다. 열심히 설명하고 나면 틀린 것만 제가 찝어줍니다. 틀린 것만 찝어줘요. 말씀은 우리가 겸손함으로 대하는 것이지, 우리가 그것을 안다고 해서, 성경 많이 안다고 해서 우리의 믿음이 좋은 게 아닙니다. 성경 퀴즈 대회하면 1등하는 사람이 있죠. 맨날 1등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렇다고 믿음이 좋으냐?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의 신앙은 우리가 가지고 있는 믿음대로 살아내는 것이 우리의 믿음이지, 성경 지식을 가진다는 것은 머리가 커졌다는 의미일 뿐인 것입니다. 자, 네 번째는 교리를 반드시 삶에 적용하도록 해야 됩니다. 교리를 반드시 삶에 적용하도록 해야 합니다. 자, 우리 시편 119편 33절에서 35절인데 우리 같이 한번 읽을까요? 자, 시작. 여호와여, 주의 율례들의 도를 내게 가르치소서. 내가 끝까지 지키리이다. 나로 하여금 깨닫게 하여 주소서. 내가 주의 법을 준행하며 전심으로 지키리이다. 나로 하여금 주의 계명들의 길로 행하게 하소서. 내가 이를 즐거워함이니이다. 성경의 저자가 말씀하시기를 내가 끝까지 말씀을 지키겠습니다. 내가 준행하며 전심으로 지키겠습니다. 그리고 주의 계명들의 길로 행하겠습니다. 이것이 교리를 대하는 우리의 태도와 자세가 되어야 되겠습니다. 자, 우리 여섯 번째는 우리 네 종류의 믿음이 있습니다. 믿음에는 여러 가지 종류가 있는데 크게 네 가지로 정리할 수 있습니다. 첫 번째는요, 아무것도 안 믿는 것입니다. 소위 말해서 무신론이라고 이야기하는데, 무신론이라고 하는 것은 사실 아무것도 안 믿는 것이 아니라 신이 없다는 믿음을 가지고 있는 것이 무신론입니다. 그래서 사람은 무신론자가 될 수가 없어요, 원래는. 왜냐하면 사람에게는 영혼이 있고 우리가 영혼을 가지고 있다는 것은 반드시 종교성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믿든지 산을 믿든지 강을 믿든지 하여간 영혼을 가진 우리 인간은 무엇인가 믿음의 대상을 갈구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무신론이라고 하는 것은 아무것도 안 믿는 것이 아니라 사실은 신이 없다고 하는 이 자신만의 이 이론을 믿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무신론은 하나의 믿음이라고 말할 수 있지, 그는 신이 없다고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래서 아무것도 안 믿는다, 우리가 표현은 그렇게 하지만 사실은 하나님이 없다, 신이 없다, 그렇게 생각하는 것이 바로 무신론입니다. 자, 두 번째는 아무거나 믿는 것이죠. 아무거나 믿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야말로 뭐로 가도 서울만 가면 되니까 어떤 종교를 믿어도 된다, 그렇게 사는 것이 아무거나 믿는 것입니다. 그래서 모든 종교는 같다고 이야기하고, 그래서 이런 믿음을 가지고 있는 사람은 그런 이야기 많이 하잖아요. 등산하는데 북쪽에서 올라오든 남쪽에서 올라오든 동쪽에서 올라가든 등산로는 여러 가지지만 모든 사람이 산 정상에서 만나게 되어 있다. 그러니까 기독교를 믿든지 다른 종교 믿든지 길은 다르지만 그 결론은 똑같아진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러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얼마나 좋겠습니까? 산은 등산했다가 내가 원하는 산이 아닌갑네, 또 다시 올라가면 돼요. 근데 우리 영혼의 구원에 있어서 잘못 산을 올라가면 그걸로 우리의 구원을 받을 수 없다고 하면 그건 그냥 할 수가 없는 일이지요. 우리가 분명하게 알고 아무거나 믿을 수가 없는 것입니다. 자, 세 번째는 잘못된 것을 믿는 것이죠. 잘못된 것. 그래서 이 세상의 인간의 사상과 이단들의 사상들, 종교와 철학들, 잘못된 것을 믿는 것, 우리가 소위 말해서 미신이고 광신이라고 부르는 것이 잘못된 것을 믿는 것입니다. 자, 그리고 네 번째는 올바른 믿음이 있죠. 올바른 믿음.
하나님의 말씀의 반석 위에 우리가 무엇을 믿어야 될 것인가를 정확하게 알고 올바르게 믿는 것이 바로 올바른 믿음입니다. 자, 그래서 믿음에는 3요소가 있습니다. 믿음은 그냥 믿는다. 그런데 그냥 이 믿음 안에는 3가지 요소가 있는데, 첫 번째는 지식적인 인정이 있어야 합니다. 지식적인 인정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머리가 믿는 것이고 우리가 이해될 때 받아들이는 것입니다. 그래서 지식적인 인정이 없이 믿는 것은 맹신에 불과해집니다. 그냥 내가 다 인정되지 않는데 그냥 덮어놓고 믿는 것이죠. 그는 맹신에 불과합니다. 근데 참된 믿음은 우리의 지식적인 인정, 바로 머리에 믿음이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 감정적인 동의가 있어야 됩니다. 감정적인 동의. 이것은 우리의 마음에 믿는 것입니다. 마음에 감동이 오면 우리가 그것을 신뢰하게 되기 때문에. 그래서 올바른 믿음에는 지식적인 인정이 있어야 되고 우리 마음의 동의가 있어야 되고, 그리고 마지막 3번째는 의지적인 행동이 있어야 됩니다. 의지적인 행동. 의지적인 행동은 우리 손발의 믿음이라고 말할 수 있고 행함으로 순종하는 것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인간은 지정의의 활동을 하죠. 그래서 지식적인 인정은 지에 해당되는 것이고, 감정적인 동의는 정의에 해당되는 것이고, 의지적인 행동은 의에 해당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알고 깨닫고 실천하는 것, 이 3가지가 있어야 참된 믿음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다 알고 있는데 우리의 삶에 말씀의 실천이 없다, 그런 참된 믿음이 아닌 것이죠. 참된 믿음이 아닙니다. 우리가 말씀을 많이 듣습니다. 얼마나 많이 듣습니까? 근데 말씀으로 살아내고자 하는 그 열심이 우리 가운데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근데 말씀을 많이 듣고 많이 배우고 예배 많이 참석하고 그런 믿음 좋은 줄 알죠. 물론 그것을 우리가 기본적으로 해야 됩니다만은 참된 믿음이 되기 위해서는 우리가 말씀을 지식적인 인정과 감정적인 동의뿐만 아니라 우리의 삶에 그 말씀이 실현되어야, 그래야 그것이 진짜 믿음이고 건강한 믿음이 되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지식적으로 아는 것을 넘어서 우리가 체험적으로 알아야 합니다. 지식적으로 아는 것을 넘어서 체험적으로 알아야 합니다. 제가 홈쇼핑을 봤는데 홈쇼핑에서 그 조기 팔더라고요. 물고기 조기를 팔아요. 근데 조기를 파는데 홈쇼핑 거기 호스들이 있잖아요. 얼마나 설명을 해요. 이건 중국산 조기하고 다른데 뭐가 눈동자 색깔이 이렇고 뭐 비늘이 이렇고 막 설명을 해요. 그런데요, 물고기를 잡는 사람은 어떨까요? 설명이 필요 없어요. 물고기를 잡는 어부들은요, 보면 알아요. 물고기 색깔이 뭐고 비늘이 뭐고 볼 필요도 없습니다. 딱 보면 이게 국산인지 중국산인지 바로 분간이 됩니다. 근데 그걸 체험적으로 알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데 장사하는 이 사람은 배워서 그래요. 체험적으로 아는 것이 아니라 지식적으로만 알고 이론적으로 알기 때문에 이걸 구분하려면 색깔을 봐야 되고 비늘을 봐야 되고 뭐를 봐야 되고 설명이 길어지는 겁니다. 체험적으로 아는 사람은 딱 보면 알아요. 더 이상 필요가 없습니다. 농산물도 마찬가지입니다. 중국산 콩이냐 국산 콩이냐, 농사를 짓는 농부들은요, 딱 보면 압니다. 색깔 비교할 필요도 없어요. 크기 비교할 필요도 없어요. 그냥 보면 알아요. 그게 체험적인 사람인 거예요. 근데 지식적인 사람은 어떻게? 지식적인 사람은 늘 자기가 가지고 있는 지식을 가지고 비교해 봐야만 아는 사람인 것이죠. 우리의 신앙이 지식적이 아니라 체험적이 되어야 되는 것도 그런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자, 두 번째는 아는 것을 넘어서 마음으로 믿어야 하는 것이죠. 아는 것을 넘어서 마음으로 믿어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믿는다 하지만 진짜 내 마음으로 신뢰하고 있느냐? 우리가 지난주에 말씀 나누었지만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보이지 않는 것들의 증거입니다. 보이지 않는 것이 내 삶에 현실에 존재하고 있다는 것을 확신하는 것이 믿음인 것입니다. 그래서 아는 것을 넘어서 마음으로 믿는 것은 반드시 그의 삶을 통해서 나타나게 되어 있습니다. 믿는다 하지만 진짜 믿는 사람과 믿는다 하지만 못 믿는 사람의 삶은 반드시 다르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진짜 믿음은 아는 것을 넘어서 마음으로 믿는 것이 진짜 믿음입니다. 자, 세 번째는 믿는 것을 넘어서 삶으로 실천해야 하는 것입니다. 실천해야 합니다. 우리는 아는 것은 정통입니다. 정통 교리를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의 삶이 이단적인 삶을 살아간다는 것은 우리의 머리는 정통 교리를 가지고 있는데 우리의 삶은 그렇지가 못하다는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믿는 것을 넘어서 삶으로 실천해야, 그래야 진짜 우리의 삶이 나오는 것입니다. 이런 질문이 있습니다. 여러분, 길 가다가 100불짜리 있고 1불짜리가 있어요. 무엇을 주어야 될까요? 둘 다 주어야죠. 그렇지 않습니까?
100불짜리 있고 1불짜리 있는데 100불짜리면 춥습니까? 둘 다 추워야죠. 그런데 우리의 신앙이 가만히 보면 그럴 때가 많아요. 아는 것 같은데 잘 몰라요. 내가 많이 아는 것 같은데 사실은 잘 모르기 때문에 우리의 삶이 말씀대로의 삶이 안 나오는 것입니다. 농아들이 있습니다. 말 못하시는 분들이 있죠. 장애를 가지고 있는 분들. 말 못하시는 분들이 입이 문제가 아니잖아요. 그분들의 문제는 귀가 문제인 거예요. 귀가 들리지 않기 때문에 말하지 못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말을 한다는 것은 우리가 공부해서 말하는 것이 아니고 우리가 들리기 때문에 말을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말하지 못하는 우리 장애우들은 입이 문제가 아니고 혀가 문제가 아니고 귀가 들리지 않기 때문에 그래서 말을 못하는 것입니다. 우리의 삶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의 마음에 들려져야 합니다. 우리의 귀에 들려지는 뿐만 아니라 마음에 들려져야 그래야 우리의 믿음의 삶이 나오는 것입니다. 우리의 왜 믿음의 삶이 나오지 않느냐? 우리의 귀로는 듣는데 마음에 들리지 않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말씀을 들을 때마다 내가 귀로 듣고 흘리는 것이 아니고 마음에 담아야 되고 그 말씀대로 살아가고자 하는 우리의 열심이 있어야 우리가 진짜 믿음의 소유자가 될 수 있는 것입니다. 자, 올바른 교리와 올바른 믿음. 올바른 교리와 올바른 믿음에 어떤 관계가 있는가? 자, 올바른 믿음을 정의해 주는 것입니다. 올바른 교리는 올바른 믿음이 무엇인가? 그것을 정의해 주는 역할을 하는 것입니다. 자, 두 번째는 올바른 교리는 올바른 믿음을 지키게 해줍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세상에서 이상한 사람들 만나고 도를 아십니까? 이런 사람 만나고 수많은 이단들을 만나도 올바른 교리를 가지고 있으면 우리가 올바른 믿음을 지킬 수가 있는 것입니다. 자, 세 번째는 올바른 삶을 살아가게 합니다. 올바른 교리를 갖고 있다는 것은 올바르게 안다는 것이고 올바르게 알아야 우리가 올바른 삶을 살아갈 수가 있는 것입니다. 자, 그리고 마지막 네 번째는 올바른 믿음을 선포하게 합니다. 우리가 올바른 교리를 아는 것은 내가 그것을 믿음으로 내 삶을 살아가는 것뿐만 아니라 이 세상을 향해서 우리의 자녀들에게 올바른 믿음을 가르치고 선포하는 것인데 그러기 위해서는 우리가 가장 먼저 올바른 교리, 말씀의 반석 위에 굳게 서 있어야 우리가 이 일이 가능해지는 것입니다. 우리 모든 성도님들 오늘 이 말씀을 기억하시고 그래서 우리가 말씀을 배운다고 하는 것은 우리의 머리를 채우기 위해서 하는 것이 아니고 우리의 마음에 어떤 뜨거운 감동을 느끼기 위해서 하는 것이 아니고 우리가 지식적인 인정과 마음의 동의를 통해서 우리의 삶의 말씀의 실천을 이루어가는 것이 바로 우리가 믿음 생활을 한다는 것이고 이것이 우리가 쫓아가야 될 참된 믿음의 모습이라는 것을 꼭 기억하시고 우리 모두가 일평생 믿음의 삶을 살아가시기를 바랍니다. 가장 좋은 길로 나 인도하시네